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더 서운하신 게 있어요. 더 서운하신 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제가 이제 간혹 길거리를 가다 보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 간혹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어려워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어려운 얼굴입니까? 어쨌든 어렵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환한 얼굴로 하고,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몰라본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세요. 보고도 피한 게 아니고 몰라본 거예요. 몰라본 거. 근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도 싹 볼 일이 있는 것처럼 뒤를 돌아서거나 딴 길로 쓱 피하시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서운해요. 왜 낯을 피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렇게 겉으로는 조금 사나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제 이름을 잘 기억해 보세요. 제 별명이 수박입니다. 수박. 제 이름을 거꾸로 하면 그 한자를 빼면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수박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겉은 차가워 보여도 속은 뜨겁습니다. 이 타임에 좀 웃어줘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으네. 속도 차갑게 보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보실래요 한번? 그런데 그렇게 낯을 피하면 사실 조금 서운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저는 열심히 말을 선포하고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표정을 통해서 저한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반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지그시 쳐다보면서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때로는 재밌는 이야기하면 웃고, 또 은혜가 되는 얘기할 때는 아멘도 하고 고개도 끄덕이고, 그러면 이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서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꼭 입만 연다고 해서 그게 대화가 아니에요. 사람 얼굴 표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보면 눈을 감아버린다든지 팔짱을 탁 낀다든지 아주 뭔가 좀 못마땅해 보이는, 물론 피곤할 수도 있고 다른 생각하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지금 피곤한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여러분들 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 지금 1000명이 앉아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1000명. 근데 한 명만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도 신경이 쓰여요. 1000명 중에 한 명만 그런 표정을 짓고 쳐다봐도 기분이 자꾸 신경이 쓰여서 이게 이 뇌작용이 마치 정지한 듯이. 그래서 예배드릴 때 만약 핸드폰 벨이 울린다든지 어디서 이상한, 지금 나서는 안 될 소리가 갑자기 난다든지 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의 리듬, 무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꼭 그걸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예배 동참자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지, 어떤 구경꾼처럼 그런다든지, 아니면 물론 이제 사람이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고민거리가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열렬한 마음으로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낯을 피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대꾸를 안 한 겁니다. 대답을 안 해. 간혹가다 이렇게 어떤 분에게 전화를 하면 연락을 안 해요. 받지도 않고 나중에 분명히 확인이 됐을 텐데도 연락을 안 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쌩깐다고 하죠. 쌩까는 분들이 있어. 진짜 이건 관계에 굉장히 큰 결함이 생기는 거예요. 좀 어려워도, 좀 불편해도 여러분들이 그러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아담과 하와가 또 중대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대꾸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이냐 물어봤을 때
자꾸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핑계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또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뱀 때문에, 자꾸 핑계를 전가하는 거죠. 내 책임, 내가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미루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직접적으로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죄를 진 다음에 또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너는 저주를 받을 거다, 내가 너에게 저주할 거다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뱀에게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앞에 한번 잠깐 볼까요? 성경을. 여러분들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어야 돼요. 정말 주의를 다 기울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3장 몇 절이냐면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제일 먼저 뱀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주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저주의 모습도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이제 손과 발,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 손과 발, 수족을 다 잃어버리고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뱀에게 저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죄를 진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손발이 없어진다든지 흙을 먹고 산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다만 우리 몇 절이냐면 또 17절 보세요. 17절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죽으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런데도 죽으리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저주를 받은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땅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또 긍휼의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두 번째로는 생명나무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길을 나중에 올 수 있도록 두루 도는 불칼, 이 화염검으로 그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4장 말씀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 내용도 물론 의미가 아주 깊지만, 그러나 오늘은 좀 그 부분은 좀 넘어뛰어서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볼게요. 그런데 가인이 들에서 동생을 죽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시기한 거죠.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였어요. 그런데 동생을 죽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자, 거기 또 저주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는데 누가 저주를 받았는가 하면 잘 보세요. 앞에는 누가 저주 받았다고 했죠? 뱀은 저주를 받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저주받은 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번엔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사람, 즉 가인에게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처음부터 사람을 저주하신 게 아니라, 이 저주란 말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주라는 단어가 물론 히브리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듣기만 해도 좀 섬뜩하잖아요. 저주받는다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듣기 거북하고
또 저주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인이 동생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죠. 가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네가 저주를 받으리니. 그래서 그 저주의 결과가 이제는 땅을 갈아도 땅이 더 이상 효력을 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이 안고 있는 저주의 근원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뭐예요? 이 땅과 친해져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 땅에서 열심히 땀과 그리고 노력과 여러 가지 수고를 하였어도 내가 만족할 만한 소득을 거두기가 어려운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가인이 그 다음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또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은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이 참 묘해요. 마치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들리죠.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유리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유리한단 말은 어느 한 곳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돌이식으로 방황하는 삶을 살도록 하게 된 그 최초의 원인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인 양, 그렇게 지금 둘러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싶고 나는 열심히 하고 싶으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 때문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상처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두 아내를 두었다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교독으로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한번 볼까요? 직접 제가 몇 절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소년은 뭡니까?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보는 순간 죽이고 싶겠습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지금 아직 자라지 못한, 완숙되지 못한 그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은 자는 이건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세상 죄악 가운데 가장 잔인한 이 범죄가 뭐냐면, 어린아이들, 힘없는 어린아이들을 유괴하고 납치하고 가두고 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돈 뜯어내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 아이를 죽이고 말이죠. 얼마나 비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물론 어떤 죄든지 져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있을 수 있고, 이건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죄가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아주 아프리카 중에서도 후진국들 있잖아요. 소말리아라든지 우리 또 르완다라고 하는 우리 선교사님 계신 그 남수단,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막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짓을 행하냐면, 이 아이들에게 총을 쥐어주고 맨 앞에 서게 한대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무슨 총이나 제대로 쏘겠습니까? 훈련 받아도 불과 한 일주일도 채 받지 않은 그런 아이들, 그냥 총만 들고 쏠 줄만 아는 그런 아이들을 최전방에 내세운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적군들이, 그러니까 이 싸우는 상대가
총을 쏘려고 하다가 어린아이들이 쫙 있으면요, 그걸 쏘지 못한답니다. 얼마 이제 가책이 들어서 그 아이를 죽이게 되면 평생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전방위에 내보내놓고 싸우도록 하는 그런 군인들, 그런 그 부대, 그런 나라, 가장 비열하다는 거죠. 가장 비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건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 소년을 죽였는데 그 핑계가 뭡니까? 내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받고 상함받은 걸 다른 사람 죽이는 일에 내가 지금 그걸로 분을 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인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누가 혹시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면 벌을 7배나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이 비열한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따와가지고 라멕을 죽이려 하는 자는 벌이 77배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이런 범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가중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그래도 어쨌든 죽이려고 하는 자를 7배 내가 벌을 줄 거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 말을 들으면, 아니 그때 사람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벨은 죽었잖아요. 가인,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누구를 만난다는 거야? 라고 혹시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 옛날에 종종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질문은 잘 안 하시지만, 이거는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쭉 이렇게 수평적으로 많이 읽지만 이걸 입체적으로 읽어보면, 여러분들 가인이 사는 동안 인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가인이 낳은 아들들, 지금 여기 쭉 후손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가인의 부모도, 이 아담과 하와도 나중에 보면 오랫동안 950년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가인이 사는 동안 계속 인구는 어떻게 합니까? 증가가 되는 건데, 그 증가되는 걸 전부 무슨 호적 정리하듯이 성경이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너무 수평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인구를 책정한다는 건 그 자체로 그건 잘못된 접근 방법이에요. 어쨌든 그 문제는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에게조차도 마지막으로 또 은혜를 베푸셨다는 얘기죠. 가인도 동생을 죽였지만 그 살인자를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더 이상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가인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가인이 죄를 짓고 심지어 동생까지 죽인 이 끔찍한 살인 만행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 한 사람만 보시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또 이와 같은 죄를 거듭해서 더 무서운 범죄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인을 죽이려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늘 우리가 가인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엿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무슨 말인 거니?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를, 이게 좀 어려운 용어라서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파티아 크토니아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배어 있는 인간 정신 또는 뭐 여러 가지 문화적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데, 사람은 있잖아요. 태어나면 처음엔 어떻게 하죠? 부모 말에 절대적 순종을 하죠. 절대적으로. 그런데 부모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요. 우리 아빠 최고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아빠처럼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빠가
슈퍼맨이에요. 우리 엄마는 최고의 원더우먼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들이.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점점 자라면서 이렇게 지식을 쌓게 되면 점점 부모를 조금씩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의심을 해요. 이거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부모를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다가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부모를 혼내기 시작해요. 막 야단을 쳐요. 그러면 자기 자식한테는 막 애정을 쏟아붓고 온갖 걸 다 해주면서 부모는 아주 물건, 마치 꼬다는 괴짝 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부친 살해라고 해요. 좀 끔찍한 말이긴 하지만 이건 진짜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라가면서 부친, 즉 부모를 능가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 또 진짜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거의가 다 부모를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부모를. 이게 꼭 나쁜 의미만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의 수중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제가 거듭 당부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은 빨리 여러분들의 자녀를 부모의 품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까지가 부모의 역할이에요. 결혼을 해서도 그냥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사이는 백년손님같이 여겨지게 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운한 감정만 자꾸 쌓이게 되고, 자꾸 이 자녀들과 이 끈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게 여러분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거창 고등학교 그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나중에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나 끝나고 설교 끝나고 나 찾아보니까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직업을 선택할 때 10가지의 계명, 직업 선택의 10계명, 이걸 우리에게 말해줬는데, 제발 부모가 원하는 곳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왜? 부모는 늘 안정적인 직업, 어떤 노동의 결과, 어떤 봉급 많이 주고, 남들에게 그냥 괜히 내가 한번 의시될 수 있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그 마음이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왕이면 좀 손쉬운데, 이왕이면 좀 폼 좀 나는데, 이런 쪽을 선호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못 산다는 거죠.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거친 현장,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토인비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도전과 응전이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끊임없이 도전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저렇게 하다가 큰일 날 걸, 하지만 여러분들 다 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나 잘하세요. 제발 좀. 자녀들 걱정하지 마. 젊은 애들 못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 요즘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별로 그냥 이런 때는 그냥 그렇게 아끼셔. 하나님께 맡기셔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또 실패를 한들 그 실패가 여러분들 나중에 큰 승리로 가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를 움직인 위인들은 실패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고난의 여정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자기만의 광야를 거쳤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고, 바울이 그렇고, 베드로가 그렇고, 모든 주의 종들이요 다 고난의 현장을 경험하고 그걸 피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를 하고 좌절도 합니다. 정말 이거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웅크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시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늘 가인에게 또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베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냥 애들 얘기만 나오면 바들바들 떨고 말이지, 무슨 그냥
아유, 난 그런 분 보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이해하면서도 답답해요. 자, 이런 얘기 하려면 끝이 없고요. 자, 그래서 이 유명한 또 말이 있어요. 그 이탈리아 작가 가운데 미켈라 무르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파시스트라는 책을 썼어요. 내 안에 있는 파시스트. 이 파시스트란 말 아시죠? 파시즘. 전체주의라고도 하죠. 전체주의. 그러니까 이게 일당 독재를 하는 이 정치인들이 자기 독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어떤 이념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파시즘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군사 독재 막 이런 거죠. 막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자기가 잡은 권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 근거를 막 만들어대고 또 법을 바꾸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짓누르고, 만약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거죠. 고문하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해서 꼼짝 못하도록. 그래서 막 일단 언론기관부터 틀어막고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집단을 파시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파시스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 세력들이 있죠.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민주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그 파시스트와 정면 대결하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희생을 했습니까? 대단한 일을 했죠. 우리나라도 막 민주화 운동 해가면서 수많은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독재 정권, 이 전체주의 이 집권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이 나라의 이 백성들에게, 이 국민들에게 평화와 안정과 또 자유와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좋은 이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억울하게 피해 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세상이 살만한 나라, 무슨 말이든지 해도 되고 누구나 평등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야죠. 근데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세력들, 이걸 우리가 그냥 정치적으로 표현한다면 민주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민주 세력이 파시스트를 딱 무너뜨리는 순간 정작 본인들이 파시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시스트를 대항한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안에 파시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냥 민주화할 때는 정말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싸워왔는데 막상 그들이 정권을 딱 잡으면 그때부터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자유로 포장을 해가면서 국민들을 속인다는 말이죠. 이게 무서운 함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작가가 우리에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가인이 오늘 16절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오는 자 때문에 지금 두려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내가 벌을 7배나 더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럼 누구 앞에 있어야 되겠어요?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주시고 나를 죽이려는 자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 그런데 떠났는데 어디로 갔냐면 에덴 동쪽으로 갔답니다. 이야, 여러분들, 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에덴 동쪽으로 갔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동서남북 그 동쪽, 그냥 단순한 어떤 방향을 얘기하는 걸까? 근데 그 동쪽에 가서 뭐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거기 거주하였답니다. 그 다음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 근데 여러분들, 놋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성경 밑에 보면 그 뜻이 나와 있어요. 조그마한 글자로, 그죠? 유리한다, 즉 떠돌아다닌다, 방황한다, 이곳저곳 굴러다닌다, 뭐 이런 뜻이에요. 즉 집도 없고 절도 없이 그냥 막 어디 한 곳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막 이렇게 빗대어 말할 때 놋이라고 해요. 놋. 그런데 거기에서 거주했대요.
여러분들 성경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여러 개 있다고 제가 지난번 사사기 때 말씀을 드렸죠.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이 집 들렸다 저 집 들렸다 이렇게 다니는 그런 거주는 거류라고 보통 돼 있어요. 거류, 구루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 단어로. 근데 여기는 구루가 아니에요.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샤브는 그냥 딱 못을 박는 거예요. 그곳에 딱 정착하는 걸 말할 때 야샤브라는 뜻을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기가 지금 고정해서 지금 여기에 지금 내가 터를 세우고 아예 여기에 못 박고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 땅 이름은 노 땅이래요. 유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겉모습은 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마음은 어땠다는 거예요. 늘 흔들리고 마치 바람에 부는 낙엽처럼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 이름을 거기에 성을 쌓고 성 이름을 에녹이라 이렇게 이름 지었다. 이게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길게 설명하기는 참 시간 관계상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아시죠? 이거 아시죠? 마리오네트라고 하는 거 아시죠? 마리오네트. 이름은 잘 몰라도 이게 무슨 뭐냐면 인형 있잖아요. 인형에다 이렇게 줄을 이렇게 매달고 위에서 손으로 이렇게 줄을 조작하면 마치 인형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그런 놀이, 이걸 마리오네트라고 해요. 이게 이제 서양에서부터 이렇게 비롯이 됐는데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여주고 또 관객들에게 재밌는 그런 동화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는 그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주 우리가 어렸을 때 나이가 한 3살, 4살 이렇게 될 때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연극이라고 합시다. 그 마리오네트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커튼 뒤에 숨어가지고 위에서 손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줄도 잘 안 보여요. 줄도 어린아이들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형은 어떻게 해요? 막 움직이죠? 입도 움직이고 손발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그 인형이 살아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누가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막 인형이 진짜 살아있는 거, 진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들은. 근데 나이가 들어서 크면 어떻게 되죠? 나이가 지금 30대, 40대가 됐는데도 인형이 살아있네. 그럽니까? 아니죠. 다 알아 이미. 어른들은 위에서 누가 손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 뭔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숨어서 조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숨어서. 두 번째, 인형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인형 같은 사람. 그러니까 뒤에서 시키는 대로 세뇌가 되어가지고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그걸 막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는 인형이 사람도 아닌데 그 조작하는 사람은 그 인형을 자기 굉장히 중요한 보물처럼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막 아끼고 닦아주고 그러니까 인형은 너무 기분이 좋아. 나를 사람 대접해 주는 것 같거든요. 나를 조작하는 주인이. 세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그 인형을 보면서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관객이 있죠. 근데 그 관객이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진짜 인형이 살아있다고 믿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다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그냥 재미일 뿐이고 연극일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뒤에서 누가 조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알아채는 걸 우리가 지식이라고 합시다. 지식은 선한 지식이 있고 악한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지식, 이걸 오컬트라고 합니다. 오컬트. 이건 이제 숨겨진 지식이다 이런 뜻인데, 비밀스러운 지식이다 이런 뜻인데, 뭔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은밀한 커튼 뒤에 숨어가지고 사람들이 믿도록 자꾸 뭔가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실제적인 세력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몇몇 사람 소수에 불과한데, 문제는 이 소수의 몇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쏟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는 인형이 있어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지금 당장 나에게 먹을 것이 있고 나에게 막 불을 갖다 주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에만 익숙해진. 요즘 여러분들 유튜버들 얼마나 요즘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막 먹는 거 또 어디 이런 걸 막 보여줘 가면서 하는 그래서 뭐 구독자가 100만 구독자가 되고 1000만 구독자가 되고 그걸 보는 사람이 몇 명이 받느냐에 따라서 그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는 항상 숨은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게 보통 세상이 아니에요. 조금만 정신 잃으면 조금만 다른 데 관심 갖고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여러분들 다 당하고 다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자꾸 현혹시키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그냥 말려 들어가듯이 그렇게 당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선한 지식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성숙한 어른 같은 신자가 되어가지고 이게 지금 뒤에서 누가 조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걸 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지금 가인은 하나님을 속이는 조작자예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떠나고 성을 쌓았어요. 여기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리고 자식들을 낳아요. 자식들을 낳고 그 성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지금 이건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거주한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쪽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무대를 뒤에다 쳐놓고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을 앞에 커튼을 쳐놓고 자기가 그 딱 앞에 있으면서 마치 에덴 땅에 들어가려면 나를 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현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자꾸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떠나려면 아예 멀리 떠나든지, 왜 하필이면 에덴 동쪽 그 생명나무 길을 지키는 화영검 앞에 딱 서가지고 자기가 마치 에덴의 주인인 양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에 보면 스핑크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을 연상해서 만든 거예요.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것 다 연상해서 만든 거예요. 그 인디안 딜레마란 말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아주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건데, 인디안들이 있습니다. 인디안 마을이 있는데 올겨울이 얼마나 추울지 걱정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디언들은 이 옷이 좀 허접해가지고 너무 추우면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인디안들은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추장님은 잘 아실 거야. 우리는 좀 못 배워서 잘 모르지만 우리 추장님은 나이도 많으셔서 경험도 많으시고 수턱의 많은 어려움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추장님께 여쭤보면 아마 올겨울에 얼마나 추울지 미리 다 짐작해서 아실 거야 생각하고 추장을 찾아갑니다. 그 추장이 아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창피하니까. 내일 알려줄게 하고 보냈어요. 보낸 다음에 이 추장이 뭘 하냐면 기상청에 전화를 걸어요. 기상청에. 올겨울에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 그야 모르죠. 모르지만 그래도 추울 것을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추장이 그 말을 듣고 딱 왔는데 그 다음날 또 이 인디안들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올해 춥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야, 추울 것 같으니까 땔감 많이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다 돌아갔어요. 무지막에 땔감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왔습니다. 이만큼 준비했는데 이거 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준비해야 될까요? 더 추우면 더 많이 준비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또 추장이 난감한 겁니다. 얼마만큼 추울지는 자기도 모르잖아요. 근데 수많은 인디안들은 자기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모른다 할 수는 없고, 야, 내일 또 다시 알려줄게 하고 돌려보냈어요. 또 다시 기상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추울까요? 많이 추울까요? 적게 추울까요?
그랬더니 기상청에서 하는 말이, 이제 추장은 기상청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기상 예측을 다 하니까. 그 기상청에서 하는 말이, 아유, 엄청 추울 것 같습니다. 올겨울이 엄청 추울 것 같으니까 땔감을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아,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상청 직원이 하는 얘기가, 제가 보니까요, 인디안 마을에서요,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막 추울 거라고 땔감을 준비하는 바람에 모든 땔감을 거기 다 지금 팔려가지고, 야, 인디언들이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추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괜히 두려워하고 막 좌불안석하고 이혼한 법석을 떨어대니까 또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사람은요, 아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하느냐, 우리 애를 학원에 보내야 되느냐, 뭐 특수학교에 보내, 막 불안해하고 하니까 그런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가해를 시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자꾸 사회가 부추기니까 그런 문화적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에덴이 중요한 거지 에덴 동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줄 것처럼 그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오컬트, 숨겨진 지식, 사람들에게는 막 비밀인 것처럼 숨겨놓고 마치 자기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는 추장과 기상청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 가인을 잘 보십시오. 가인은 점점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자기 힘으로, 여러분들, 가인이 직업이 뭡니까? 농사 짓는 자였어요. 농사 짓는 자, 땅을 일구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성을 쌓기 시작해요. 건축가가 되는 거예요. 한 개만 쌓겠습니까? 여기저기 찾아 손손 거주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대해 정면 도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도전과 응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참된 도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굴복하는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내가 세상을 이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나가셔야 세상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자꾸 우리 머리로, 얄팍한 머리로 계산해서 따지고 해도 여러분들 그 계산대로 되던가요? 여러분들은 계산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계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계산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 이게 세상을 승리하는 길이고 잘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항상 기쁨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사실은 에덴의 동쪽인데, 원래 이제 그 존 스타인백이라고 유명한 그 미국 소설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을 썼거든요. 그 미국의 이제 3대 집안을, 이제 두 개 집안이 3대에 걸쳐서 펼쳐지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쭉 이제 그 소설로 썼는데,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자꾸 이렇게 선한 생각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악한 생각으로 나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그 중국 그 오래된 책 이름이 세자인데 제가 잘 기억이 얼른 금방 잊어버렸네요. 거기 보면 묵자 비사란 말이 있어요. 또는 묵자 비염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묵자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이 이 실 있잖아요. 실타래 하얀 실이 있는데 그 하얀 실을 그냥 쓰지도 않고 가만히 갖고 다녔어요. 호주머니 없고 가만히 갖고 다녔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 그 흰 실이 좀 누렇게 되잖아요. 변하잖아요, 색깔이. 나는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이 색깔이 볼 때마다 흰색이라고 느꼈는데
이게 보니까 색깔이 변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또 양주읍기란 말도 있습니다. 그 똑같은 말인데 양주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삼거리가 나와요. 이렇게 길이 갈라져요. 그 갈라지는 길에 서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지켜보니까 선한 길로 가기보다는 항상 악한 길을 선호하더라. 그래서 읍기란 말은 울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로에, 그 삼거리 기로에 서서 늘 울었다. 울 읍자를 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어떤 삼거리, 즉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의 길, 하나님 쪽을 택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 좋은 길, 편안한 길, 그냥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세상적인 어떤 쾌락과 재미를 누리는 그런 길로만 선택하는 경향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더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주님을 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